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직 시작되지 못하신 분들, 방언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언의 이제 훈련이죠.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들으시고 방언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이 열리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갑자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고, 또 훈련을 통해서 방언을 배워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언 역시도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열리는 경우도 필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 사도행전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가볍게 해 드리려고 몇 구절 찾아봤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직접 강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본문에서도 살펴보시면 바울이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방법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든지 주변에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배우게 되어서 따라하면서 시작되었던 방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왜 방언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는 방언을 하면 무엇이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인가요? 저의 경험인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방언이 좋은 이유, 즉 방언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이 좋으냐?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 때에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는데 뭐 1분, 2분만 지나면 사실 기도의 내용이 다 바닥에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솔직히 부담도 되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방언으로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방언 기도 하다 보면 또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기도를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환상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싸움을 잘하려면 건강하거나 체력이 좋아야지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이 영적인 에너지도 많아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이 내적인 에너지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 내 주하에 계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과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누구누구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누구누구에게는 지금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 주십니다. 대신해서.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성령님께서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을 살찌우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 몸의 일부인 이 혀의 움직임을 움직여지는 대로 그냥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혀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어떤 소리가 나오든지 간에 할 수 있게끔 그냥 내어 맡기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 우리가 하게 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나와도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은
혀를 내 의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는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을 발전시켜 가게 되면 이제는 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 하게 되고 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방언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랄랄라 뭐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내가 말하기에 편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랄랄라도 좋습니다. 라라라, 로로로, 룰루루, 리리리,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발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발음을 하는 이유는요, 발음하기 매우 편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되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혀를 마음대로 편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혀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뭐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발음들이 매우 편하게 나올 수 있고, 성령님이 내 혀를 움직이기에 내 힘을 빼버리는, 혀의 힘을 뺄 수 있는 가장 쉬운 발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갖고 시작을 해 보시겠습니까? 자, 랄랄라로 하시겠습니까? 롤롤로로 하시겠습니까? 룰룰루, 릴릴리, 할렐루야. 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선택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1분 정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도 짧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랄랄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리게 하는 건데요. 랄랄랄랄랄라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게 해보겠습니다. 예, 1분 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1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언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개미 소리처럼 너무 작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방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방언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이 해보셨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을 하는데, 방언을 할 때 발음을 했잖아요. 랄랄라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루루루 하셨을 수도 있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부정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랄랄라를 하신다고 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려고 그 발음을 랄랄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나온 대로 라라라라라 두리뭉실해도 괜찮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로 그냥 편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느리게 해봤는데요.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유익합니다. 빠르게 하는 게 이 혀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라라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방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좀 빠르게 자신감 있게 좀 빠르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약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내 의지보다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움직여지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강하게 하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좀 세게 하시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전거를 처음 연습을 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탈 줄 모른다고 자전거를 천천히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페달을 굴리는데 천천히 굴리면 넘어집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붙여서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 이게 진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려도 잘 안 넘어지고 균형을 잡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쫙 밀어주잖아요. 밀어주면서 발을 굴리면 앞으로 쭉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조금 세게 하고 조금 빠르게 하면 방언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실습을 해 보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나온 대로 두리뭉실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강하게 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조금 사람이 없는 데서 소리를 조금 낼 수 있는 데서 좀 해보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시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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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해보세요. 예, 예. 계속 진행해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떨림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시작을 했죠? 이게 막 떨림을 처음에는 시동 거는 거는 여러분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느껴보십시오. 이 진동이, 혀 스스로가 막 진동되는 걸 느낄 겁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라라라라라라라가 이게,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예. 예, 한 1분 정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방에 와서 또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반복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했고,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언이 좀 자유자재로 되고 있고, 방언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지금은 처음에 랄랄라라라라라라라로 했던 방언이 지금은 라우랄리게 아우랄리 소비랄리킨 나라볼리실리 아르빈 나라볼리게 스칼라스미를로스 아빌리게 아라볼리실리시 알루미니스메르 킨 나라볼리시 아우랄리스미라 올라스파리로 예빌로 골라브레실리스 바렌디케 라우랄리시 아라볼리스마르 긴 나라볼리시 알라스모르케라스 일라스빌레스메르 킨 나라볼리시 알마르스 리비오르 킨 나라볼리실리시 아라스말로 아빌리케 나라볼리시 아라시 알마르스미라 오르킨 나라볼리시 오르칸 나라빌리시 알마르이러브레스 킨 나라빌리시 알마르스피 칼로스페라스카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이 이제 언어 방언들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하지 않으면은 의심이 자꾸 생겨서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매일 1분이라도 밥 먹고 나서 잠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되는 것 같다. 뭔가
조금씩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의 혀를 움직여 주시는 것 같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늘로 온 방언이냐, 인위적인 방언이냐, 뭐 사단의 방언이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워서 시작됐던 방언이건 아니면 기도 속에서 혼자서 터득된 방언이건 어떤 방언이든 간에 내가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 기도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좋아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절대 사단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게 방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언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나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